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고진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전할 본문의 말씀 정말 쉬운 것 같으나 상당히 깨닫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많습니다. 잘못 전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 같으나 어렵기도 한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정말 잘 안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바로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아주셨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한 사람은 가인이고 한 사람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라 짐승을 키우는 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그 농산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이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가인은 자기와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하였더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불구스름해졌다 이거죠. 얼굴이 벌개졌어요. 화가 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얼굴이 벌개졌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분하여 하며 안색이 변하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기분 나빠가지고 얼굴이 벌개졌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 분하여 하며 안색이 변하느냐?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막 붉으락 푸르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죠. 죄 짓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며 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충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받아들였을까요? 안 들었어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본문 다음에 들판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친동생을 죽여. 아벨이 뭘 잘못했습니까? 가인에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 자기의 친동생을 들판에서 쳐 죽였어요. 이 아주 못된 놈이죠. 아주 악한 놈이죠.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 동생을 괜히 그냥 쳐 죽인 거예요. 그냥 동생한테 화풀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안 받아주시니까 동생한테 화풀이 해가지고 동생을 쳐 죽여.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여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은 왜 아벨을 쳐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여서 자기의 동생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야 하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이 살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동생을.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면서 또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 이 9절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왜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가인이 아벨 쳐 죽인 거 몰라서 그렇게 물으셨겠어요? 가인에게 물어요.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그냥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악한 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막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해야 될 텐데 뭐라고 하는 거니? 가인 봐요. 내가 아벨을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뻔뻔해도 이 보통 뻔뻔한 게 아니오. 자기가 동생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뻔뻔하고 악한 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드리는 제물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느냐? 피가 있었기 때문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가인은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볼 수가 있는데 과연 맞습니까? 이것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로 드릴 때라면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그 피를 하나님 제단 앞에 제단 위에 쏟아 부어 드리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의 제사라.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으니까 피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아벨은 피가 있었습니까? 피가 있는 제사 드렸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아벨이 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피를 드린 게 아니네요. 아벨도 역시 피를 드린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기는 잡았어요. 피를 흘렸겠지요. 그러나 짐승의 그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피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안 받아 주셨다, 그러면은 아벨의 제물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야지요. 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안 맞는 거지요. 안 맞는 거죠. 성경 잘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제물은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속죄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기 아벨을 보면은, 아벨 하는 것 보면은 속죄의 제사를 드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속죄의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그런 것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자기 동생 쳐 죽여놓고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사람인데 속죄의 제사를 드릴 그런 신앙과 인격이냐고요. 거리가 멀지요. 회개할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놓고도. 이런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볼 때 제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과 그 제물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사람과 제물을 묶어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중요하다는 것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제물을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드리는 제사가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감사와 헌신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가인이 드리는 농산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곡식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포도주도 받으십니다. 기름도 받으십니다. 짐승도 받으십니다. 과일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 때문에 안 받으신다? 그게 아닙니다.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과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벨은 여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만 받으실까요? 짐승과 기름 말고 다른 건 안 받으십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밀가루도 받으셨습니다. 그걸 소재라고 하죠. 밀가루. 성경에서 이 플라워 오퍼링 그러죠.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려요.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일도 받으시고요. 또 심지어는요, 곡식단을 가지고 그냥 드려도 그것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식단 단으로 드려도 그걸 받으셨어요. 짐승을 가지고 산채로 드려도 받으셨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다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인의 제물이나 아벨의 제물이나 제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제물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가인이 드리는 곡식,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안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제물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진짜 믿고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판에서 자기 동생 쳐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는, 예, 내가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우리 하나님이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가인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제물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렸겠습니까? 그냥 남이 하니까 형식적으로 덩달아서 한 거죠.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남이 장에 가니까 두음을 지고 장에 가더라. 이거 웃기죠. 장에를 왜 갑니까? 뭘 사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뭘 사려고 갔으면 돈을 가지고 가야지. 아니면 곡식을 팔아가지고 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곡식을 가지고 갔든지, 예? 돈을 가지고 가든지, 예? 뭘 가지고 가야 뭘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이 장에 가니까 그냥 두엄을 지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습습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유도 모르고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덩달아서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이 가인이 그렇게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없이, 정성도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을 안 받으시니까 막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화했다고 했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벌개졌어요.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하였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가인은 자기의 제물을 안 받아주신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못하실까요? 판단을 잘못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전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안 받아주셨다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내가 뭔가 빗나간 거구나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를 했어야지요. 회개를 했어야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지, 그 제물을 안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잘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아예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뭡니까? 악한 자지요. 뭐가 의로운 자예요? 악한 자지요. 자기 동생을 갖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 동생을 쳐 죽일 정도로 이런 악한 자인데, 또 마귀에게 속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제물을 받아 주실 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인격과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격과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진실하냐, 얼마나 정성이 있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냐,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 사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시고 제물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냐, 이걸 보시고 제물을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한다는 거,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였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니까 그 제물을 받아주신 거예요. 만약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지 않고 농산물을 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받으셨겠죠. 과일을 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받으셨겠죠. 짐승을 그냥 안 잡고 산채로 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받으셨겠죠.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겠죠. 아벨이 합당한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니까, 또 의로운 사람이니까 받으셨겠죠. 오늘날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자꾸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형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형식으로 치우쳐 가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내용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잠언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음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느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제물을 받아주셔야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을 안 받으신다면, 만약에 안 받으신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들어주실까요? 응답이 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복을 주실까요? 아무것도 없겠지요. 제물을 안 받으시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고,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이 오고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인도요,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 안 받아주시니까 그게 굉장히 자기에게 안 좋은 거라는 거, 그 정도는 알았어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분하여하고 뭐 기분 나쁘하고 안색이 변하고 그랬죠. 근데 오늘날 제물을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이거 관심도 없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가인보다 더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인도 자기의 제물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니까 막 기분 나쁘하고 화가 나고 막 얼굴이 변하고 이랬는데, 자기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이 산다면 이건 가인보다 더 못한 거 아니에요. 가인보다 더 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성경에서 보면은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가로챕니다.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가요. 에서는 빼앗긴 거죠. 에서는 자기가 큰아들이면서도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억울했던지 방성대곡을 했습니다. 방성대곡을 했어요. 막 통곡하며 울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에서가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아버지는 곧 그 족속의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도 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또 자녀들에게 축복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에서는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나서 그게 슬프고 억울해서 방성대곡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주의 종이 축복을 하는데 이걸 그냥 가볍게 여기고 안 받아. 그냥 기회가 있어도 지나쳐버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방성대고 갈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요. 뭐가 중요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에서보다 더 뭘 모르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 맨발이 축복하는 것이요,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자손들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엄청난 사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서는 근데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야곱에게 빼앗기고 나서 얼마나 슬프게 방성대곡을 하는지 에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이 그래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지나쳐 버리는 일, 이 얼마나 안타까워. 뭘 모르는 거죠.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자,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예물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가 진실해야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큼 기도가 진실해야죠. 성경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응답하시도록 그렇게 진실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가로막혀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안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만 하죠. 그럼 그래서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죄를 철저하게 진실하게 중심으로 회개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뭘 합니까? 찬송을 하죠. 찬송. 성경에서 이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찬송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이 찬송도 제물이라. 황소 한 마리,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제사가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것입니다. 찬송이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이. 근데 문제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리느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드리느냐, 이겁니다. 어디에서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느냐 하면은 찬송을 할 때 찬송의 가사하고 내 마음하고 일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찬송의 가사하고 내 생각이 일치가 되었을 때 받으십니다. 그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을 아무 생각 없이 불러, 가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러,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찬송이죠. 그냥 노래 부르는 거죠. 그냥 나 좋아서 노래 부르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안 받으시는 제사죠. 그래서 찬송의 가사를 잘 생각해 가면서 가사와 내 생각이 일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미의 제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서 찬송해야죠.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마음에 진실이 있어야 되죠. 그냥 노래 부르고 그냥 재미있게 그냥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뭐 이 찬미의 제사,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지 이것이 그냥 취미로 그냥 노래 부르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뭐 돈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이 찬송 정말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있죠. 말씀도.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런 뜻인데 다른 뜻으로 전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의 말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도 뭐 피가 있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피가 없기 때문에 안 받으셨고 이렇게 하면은 완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해석이 잘못됐으니까. 이단에서 전하는 그런 설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엉뚱한 뜻으로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의 말 하는 거죠. 마귀의 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바로 해서 전해야 한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텔레비전 켜놓으면 하루 종일 설교가 나오는데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근데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인지, 이거 분별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정해놓고 말씀을 전하면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걸 받아서 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면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죠. 엄격히 말하면 그냥 본문은 그냥 본문으로 끝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면은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전에 우리 이 서울의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목사님들 한 200명 모여서 얘기하는 공부를 하는데, 강해 설교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제목도 정해놓고 대지도 정해놓고 발표를 하는데 학기 끝날 때까지 절반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강의가 계속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물며 이 평신도들이 진짜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전하고 있는지, 이거 분별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 학기 동안 강해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내내 들으면서도 절반 정도는, 목사님들의 절반 정도는 그게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이게 들었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 봐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여기 이게 4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벨이 피를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가 어디가 있어요? 아벨이 언제 피를 드렸어요? 아벨도 피 안 드렸지요. 근데 아벨은 피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 받아주시고, 가인은 피가 없으니까 안 받으셨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 해버리면 성경을 제대로 안 본 거잖아요. 이걸 분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근데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려울지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 분별 못하면요 엉뚱한 소리 듣고 아멘하고 그래도 몇만 명 모이는데, 그래도 좋다고 사람들 몇만 명 모이는데요, 엉뚱한 얘기해도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렵지만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한다면 아멘으로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죠. 내 생각이 안 맞더라도. 엉뚱하게 성경 해석 바로 하지 않아 가지고 엉뚱한 얘기할 때는 잘도 받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데 자기 생각에 안 맞다고 해서 안 받고 기분 나빠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진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이건 악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을지라도 자기 생각에 안 맞다고 해서 돌멩이 던지고 막 때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말씀을 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안 맞다고 해서 돌멩이 던지고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신약성경에서 스데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감옥살도 여러 번 하고 매도 여러 번 맞고 고생 많이 했지요.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싫어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것이죠.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잘 전해야 하고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도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회개가 터지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물도 바로 드려야죠. 예물 얘기는 뭐 더 이상 안 해도 여기 오늘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이 깃들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 아무 생각 없이 한다, 이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리느냐, 그냥 왔다 가리느냐, 이거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니까.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예배 본다 하는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앉았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찾으시느냐?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만 드린다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고 얼마나 복된 시간이고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정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얼마나 사모하는 시간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복을 받는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근데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세상 볼일 때문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나 무슨 볼일 있어서 그냥 얘기 그만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다면 대통령이 얼마나 기분 나빠가지고 이것이 나를 아주 우습게 알아? 아니 나하고 얘기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어?
다음부터 만나 주겠습니까? 이런 사람 다음부터 만나 주겠어요? 대통령이 기분 나빠가지고 이것이 아주 그냥 나를 우습게 하네 이거. 그러면 다음부터 만나 주겠어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배 드리다가 무슨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세상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가버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찌 생각하시겠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요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뭘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아주 예배를 갖다가 아주 우습게 알고 막 경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는 거죠. 막 재물을 가지고 막 남이 재물을 드리러 가면 그걸 빼앗아서 막 버먹기도 하고 고기를 재물 막 빼앗아서 버먹기도 하고 아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둘 다 죽어버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쫄딱쫄딱 다 망해버립니다.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다 망해버려. 철저하게 망해버려. 참 정말 이 중요한 것인데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설사 몸이 아프더라도 남이 부축해 가지고라도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돼요. 막 어지럽고 빙빙 돌아도요 일어날 기운만 있으면 또 누군가가 부추겨 주어서 나올 수만 있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요. 성경에 보면은 들것에 중풍병 걸려가지고 들것에 실려가지고라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있잖아요.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깨끗이 나음을 받았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멸히 여겨 예배할 길을 우습게 하라. 그냥 뭐까짓 거 뭐 가면 가는 거고 못 가면 뭐 많은 것이고 이렇게 경멸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경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일찍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도록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거, 미리미리 마음을 준비하는 거 정말 긴장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인 거죠. 예배가 뭔지를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 되어서 은총과 복이 넘쳐나도록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아벨과 그 제물을 주님께서 받으신 것 같이 저희들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여 합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은혜 받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문제가 해결되며 복을 받으며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 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합당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사람 되기 원하며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